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 성경은 전체가 24장까지 되어 있지요. 크게 여호수아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오늘 나누는 11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는 전쟁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12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들, 땅을 지파별로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도 전쟁 이야기인데 이제 전쟁의 끝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살펴보는 이 전쟁 이야기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던 그런 전쟁과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규모의 전쟁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치렀던 가장 큰 규모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을 차지하는 정복하는 그런 전쟁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또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앞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반 정도 잘라서 저 위쪽으로 보면 빨간 화살표들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래 중간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정복한 거예요. 오늘 11장에서 나누는 내용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저 위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오늘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 북쪽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하게 되는지 오늘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기브온 족속을 공격해왔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물리친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5 왕들, 그들만 물리친 게 아니라 그들을 물리치고 기세를 몰아서 이제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 밑에 쪽에 저 밑에 이제 파랗게 되어 있는 데가 그 사해 바다인데요. 사해 바다 중심으로 해서 있는 쪽이 가나안의 남부 지방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남쪽 지역을 차지한 것이고, 오늘은 저쪽 위에 갈릴리 쪽에 있는 위쪽 지방을 차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쪽 지역과 가나안 북쪽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정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그 크게 둘로 나눠서 남쪽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했다, 이런 소문이 저 북쪽 지방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여러 부족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북쪽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부족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족이 어디냐면 헷 족속이었습니다. 헷 족속에 그 야빈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솔이라고 하는 그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솔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헷 족속의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가나안 땅의 그 북쪽 지방에서는 가장 세력이 강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가나안 북쪽 지방에 있었던 여러 부족의 왕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이제 한 곳으로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왜 불러 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남쪽 지방을 다 차지하고 이제 북쪽을 향해서 올 것이다,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북쪽 지방에 있었던 그 하솔을 차지하고 있었던 야빈 왕이 북쪽 지방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불러서 메론 물가에 다 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요, 이 메론 물가에 가나안 북쪽 지방에 있는 그 군사들이 다 한 곳에 집결을 하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rom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래서 가나안 북쪽 지방에 있는 모든 부족 사람들이 메rom 물가에 다 모였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탄 그 기병도 엄청나게 많고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1세기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이때 모였던 사람의 숫자가 보병이 한 3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기병은 1만 명, 그리고 병거가 한 2만 대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군사 규모로는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보병이 30만 명, 그리고 기병이 1만 명, 병거가 2만 명. 그야말로 진짜 이 그 메론 물가에 그야말로 바다의 모래처럼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그 많은 군사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치른 전쟁 가운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쟁입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과 그만큼 이제 전쟁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큰 그런 전쟁이었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북방 민족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거기다 걸고 사활을 걸고 사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방의 족속들이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이 모였다. 또 수많은 기병과 그리고 병거들이 있다. 이런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전가를 보내서 그걸 다 확인했을 테니까 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지금 이제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한 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치를 전쟁은 그야말로 규모가 뭐 그동안 치렀던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모였고 기병과 마병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대적할까? 진짜 우리가 저들을 싸워서 물리쳐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다 몰살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다 몰살시켜 줄 것이다. 몰살시킬 것이다.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살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뭐 이렇게 프로 레슬링 같은 거를 거의 볼 기회가 없는데 어렸을 때는 레슬링 많이 보았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 레슬링 본 세대들인데, 레슬링 예전에 어렸을 때 너무 재밌었잖아요. 텔레비전에 그거 레슬링 한다 그러 기밀 박치기 한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렸을 때 그 레슬링 그거 볼 때는 그게 진짜인지 알고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 싸움이 진짜인지 알고. 근데 프로 레슬링은 사실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서로 짜고 실제로 그렇게 안 때리는 거거든요. 기밀 박치기도 사람 머리통을 그렇게 세게 받아버리면 나만 하겠습니까? 약간 이제 흉내만 내는 거고 그 프로 레슬링은 다 각본에 짜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스포츠에서요 짜고 하지 않는 그 정말 무서운 스포츠가 정말 많아요. 요즘 그 이종 격투기 같은 거, UFC에서 하는 이종 격투기 같은 거는 그건 짜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을 옛날에는 권투장갑도 이게 좀 두꺼웠는데 요즘은 권투장갑도 얇게 만들고 사람을 그렇게 때려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무섭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볼 때 내가 만약에 그런 선수인데 나보다 훨씬 강한 상대와도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대와 대진표가 붙어가지고 싸울 때 그 어떤 경기를 하기 전에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을까? 저는 요즘은 잘 못하는데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했는데요. 축구만 해도 그래요. 축구 어떤 대회 나가잖아요. 대회 나가서 이제 상대방하고 경기할 때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잘하는 팀하고 경기를 붙으면요. 이미 다리에 힘이 빠져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근데 뭐 그 축구 같은 건 다치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종 격투기나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선수들이 마음에 겁이 나고 두렵고 물론 이제 그거를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건데 그런 마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 경기는
서로 뭐 죽고 죽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쟁은 내가 살려면 상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에 나가는 이 병사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전쟁이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거기 전쟁에 나가는 어린 병사들, 또 그 북한에서 그 러시아에 파병 나갔던 그 북한 군사들을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이런 거 보는데 그 어린 아이들, 소년들 그 겁에 질려 있는 표정들을 보면 전쟁이 정말 너무 비참하다, 너무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것이다.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이 쌓여 있는 그 군사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기병과 그리고 그 병거,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군사들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서 그들을 몰살시켜 주겠다. 단 하루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그 전쟁이 끝나도록 그들을 다 몰살시켜 주겠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전쟁을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또 힘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다 몰살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몰살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도 읽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12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 하솔을 차지하고 있었던 야빈 왕과 그 하솔 지역의 군대도 하나님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이 북쪽 지방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거의 대부분을 그들이 정복하게 됩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안 읽었으니까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곳을 다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포함해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북쪽 지역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을 완전히 그들이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전쟁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나 또 어떻게 이 땅을 차지했나 하는 그 승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했다는 이 승리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에 앞서서 이 가나안 이 북쪽 지방과의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특별한 어떤 요구 사항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잘 읽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서 잘 모를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에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아까도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그 가나안 땅의 북쪽 지방의 모든 대적들을 몰살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전쟁에 대한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어떤 것을 요구하셨어요? 네, 저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합니다. 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특별한 요구사항 그리고 그 요구사항에 그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대적했던 이 가나안 북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쟁 무기 가운데 기병이 1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병이 1만 명이면 그들이 타고 있는 전쟁에 아주 능숙한 그 말이 적어도 만 필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가 2만 정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말과 병거는요 이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무기가 없어요. 말도 없고 병거도 없습니다. 그들이 타고 가는 말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전쟁을 치를 만한 훈련된 말들은 없습니다. 병거는 아예 하나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 무기는 그야말로 오늘날로 보자면 그 탱크와 어떤 미사일과 이런 거 정도에 비교할 만큼 가장 강력한 그런 전쟁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해 주셔서 대적들을 모두 다 죽였어요. 그러면 대적들을 모두 다 죽이면 전쟁에서 어떤 전쟁의 무기는 얼마든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말도 그들이 그냥 죽이지 않고 말도 취하고 병거도 고스란히 다 자기들의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취한 이 전리품 말과 병거가 앞으로 그들에게 얼마나 유용한 전쟁 무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도 가나안의 그 북방에 있는 그 뭐 바벨론도 그렇고 또 밑에 있는 애굽도 그렇고 그냥 호시탐탐 이 가나안 땅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 말과 병거가 얼마나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전쟁의 무기입니까? 없어서는 안 될, 그들이 정말 전쟁을 치르고 나서 취한 이 전리품 가운데 너무나 유용한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 무기를요 다 없애라는 거예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는 거는 뭐예요? 그 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훈련된 그 탁월한 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병거를 다 불살라 없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이제 안 치르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살 거라고 하나님이 아셨나요? 하나님은 또 다 아세요. 그들은 끊임없이 이제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또 다른 애굽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로부터 전쟁의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쟁 무기를 완전히 다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네, 이제부터는 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방식은 너희들 힘 의지하고 너희들의 전쟁 무기를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다. 너희들이 지금 애굽을 떠나와서 또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너희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냐? 이제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너희들 힘 의지하지 말고 네 능력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말 뒷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 병거를 다 불사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시편 20편 7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의 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특별한 요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말의 모든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사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여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그야말로 치열한 그런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고 또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승리해야죠. 모든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가 보란 듯이 한번 떳떳하게 잘 한번 살아봐야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이 치열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치열한 삶을 살지요. 여러분 직장생활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돈 버는 거, 남의 주머니에서 돈 뺏어내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치열합니다. 정말 힘들게 여러분들 사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참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각박해져 가고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게 그냥 삶의 현장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버거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사는 것도 버겁고 힘든데 게다가 또 주일날 지키고 예배드리고 신앙으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세상 사는 게 여러분 일반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큰 사랑과 또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쁜 일상과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떻든지 또 이유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가 그렇게 사는 데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내 삶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건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맞춰주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그냥 내 삶은 또 내 삶이고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 그리고 나머지 6일은 내 삶의 방식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즐거움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싸워야 합니다. 힘들어도 싸워야 돼요. 힘들어도 싸워야 되고 또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복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지만 어떤 때는 줄다리기로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요 땅 따먹기예요. 땅 따먹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해보셨죠? 동그랗게 원을 그려놓고 내 집을 그려놓고 3번 만에 뭐 유리 조각이나 돌 조각 튕겨가지고 돌아오면 안에 들어오면 성공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다 지으면 거기 내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요 땅 따먹기와 같습니다. 내가 어느 영역에서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그 영역은 사탄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영역이 됐든지 뭐 어떤 영역이 됐든지 어떤 영역에서 내가 마귀 사탄과 치열하게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내 땅을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마귀 사탄과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싸움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이 활을 들고 그리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 사람을 찔러 죽이는 전쟁을 치렀지만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어쩌면 그런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입니다. 더 무서운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또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과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싸움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영역에서는 그냥 내가 속절없이 마귀사탄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이 싸움이 치열한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한지를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를 실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기독교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공격의 어떤 타겟이 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내 자식들과 원수가 되게 위해서, 내 부모님과 내가 원수가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그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자식보다, 부모보다, 이 세상에 있는 돈보다, 네가 하는 일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 하더라도 실제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해야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부모보다 내 자식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더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나 돈이나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할 그런 마음과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마음들이 갈수록 더 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목사인데 오히려 믿음이요, 목사인 지금보다 제가 청년 시절의 믿음이 더 좋았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청년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는요, 제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진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에 각오를 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신학교도 그런 마음으로 갔고. 근데 목사가 됐는데 지금 오히려 제 마음이 자식들에게 더 많이 신경이 가고 내 주변에 다른 것들에 더 많이 신경을 빼앗기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방해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실패하면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다른 것들도,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것들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게 사랑인지, 아니면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게 일이든지 돈이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목표든지, 그런 것을 바라보고 내가 막 나아가다가 하나님에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서 더 멀어지고,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 멀어진다면 내가 추구하고 있던 것, 여러분, 그야말로 말짱 꽝입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내가 결국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목표를 향해서 살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가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이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과 가르침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거든 말 뒷발의 힘줄을 모두 끊으라. 그들의 모든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정복한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삶이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병거를 불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병거를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의지하는 말의 힘줄은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병거는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병거, 말의 그 힘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붙잡고 있는 말의 힘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오늘 불살라야 될 나의 병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그것을 한 번에 다 끊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 의지가 강하고 우리가 결단력이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씩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내가 그거 하나씩 좀 정리 좀 해봐야지. 끊어내야지. 그게 텔레비전이 됐든지 아니면 그게 스마트폰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빼앗고 내 마음과 정신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그런 것들을 쳐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의 힘줄을 끊어내는 것이고 병거를 불사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3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네, 3절밖에 없나요? 그 다음에 있네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거 정리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그거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단호하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